우리 청원복음 1권 524페이지 말씀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청원복음 1권 524페이지 말씀인데요. 백성들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매우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해서 더욱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많은 백성들은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다. 우리 지난 한 3번 걸쳐서 우리 선철이하고 영범이하고 구세의 경륜에 관한 공부를 조금 하였는데요. 성결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에 무지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일단 오시네요. 자, 우리 시간에 제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대의 소망 말씀을 하나 좀 더 읽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826페이지, 7페이지 말씀인데요. 몇 군데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목자의 부드러움과 부모의 애정과 동정심이 많은 구주에 비할 데 없는 은혜가 있다.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은혜가 있다. 어떤 은혜를 말씀하십니까? 목자의 부드러움과 부모의 애정과 동정심이 많은 구주에 비할 데 없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데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맛보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이 은혜의 부요함,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부요함,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고, 이 은혜의 때 정말 다함없는 은혜의 이 보고에서 믿음으로 은혜를 붙잡는 것이 무언가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이 축복을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신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가장 매력적인 말로 표현해서 나타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을 녹여서 굴복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아름다운 복음이 품성에서 반사되어지고 생애에서 나타나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유와 자비와 진리가 모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아직도 안 오셨나요? 자, 우리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 시간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택한 까닭이 뭐냐 하면 참 본의 아니게 제가 이 동산이 많은 분들 입에 회자되어지면서 때때로 이설, 광신, 극단, 다른 복음 여러 말들로 회자되는 일들을 제가 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좀 시간 되는 한 갖기를 원합니다. 특히 집사님 기도 중에 나왔지만 우리 김재신 장로님 저는 잘 몰랐는데요.
오늘 서울 또 가셨나 봐요. 집사님 기도에 하면 울면서 가셨다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영접한 이 진리가 너무나 참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경험을 부인할 길이 없는 이 진리 앞에 많은 고민의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뒷걸음치는 아내의 모습들, 너무나 멀리 있는 아들의 며느리의 신앙의 모습들 참 답답한가 봅니다.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받은 바 거룩한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아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동료가 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 이삼용이라는 개신교 목사를 들어보셨나요? 연합회에서 지원한 돈으로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책을 써서 이렇게 뿌린 일이 있었죠. 그 책 1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예수가 없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재림교회 안에 예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시 한번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여러분 예수, 다른 예수 참 예수는 무엇이고 다른 예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는 목자로 표현되어지는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양들이 아는 사람들은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다른 음성이 뭔지 아세요 혹시?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한 율법의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전부 다른 예수입니다. 전부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드린 말씀이지만 최근 강신술 들어보셨죠? 예수의 사랑을 높이 지켜들면서 공의를 무시하고 율법을 깎아내리고 순종을 등한히 한 것들 무조건 용서, 무조건 사랑 다 강신술의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거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한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보다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다. 그들이 회심을 맛보았지만 뒤로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관한 더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과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왜 신앙을 하십니까? 왜 교회에 오십니까? 안식일에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투쟁의 시절을 읽어보시면 소망의 말씀 예수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은 참된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 드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대요.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 연결시켜 드립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 사는 생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사는 삶. 인간의 가르침과 인간의 교훈은 다 배제되어지고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다. 예수님은 그 예배를 가르치러 오셨다라고
투쟁의 시절 읽어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과 품성에서 품성으로 교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최초의 새벽빛밖에 보지 못하였다. 그들에게 대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을 알되 그들이 완전한 복음신앙의 정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완전한 복음의 신앙의 정오. 충만한 장성한 분량. 뒤에 오신 분 안 들으셨죠? 정보가 1권 524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많은 백성들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선철이가 그저 공부하는데 원장님, 거듭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경험이 안 되었어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이 시간 그 주제를 다룰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님 오실 때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은혜를 받으셔야만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자세히 볼 시간이 없죠. 믿음으로 순종을 통하여 죄를 이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된 사람에게만 속죄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여 죄를 승리하고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판명된 사람들만 속죄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속죄를 받으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조건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귀에 듣기 좋은 인간의 말에 불과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바울의 강력한 소망이 완전한 복음 신앙의 정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었다. 우리는 천국에 지망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율법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가는 조건을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에 응해야 한다.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이 말씀에 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계명과 조화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기도하시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에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워서 덮어 씌워서 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의를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이 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율법이 요구하는 동일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마음에 생기 있고 발전하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신자들은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발전하게 되어진다. 지금 우리가 늦은 비를 준비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의 의미는 이른 비를 통해 이루어진 은혜가 완성되었다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 받지 못하시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온 것 전부 헛수고입니다. 의미 없어져요. 지금 늦은 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은 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른 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에서 은혜로 날마다 발전하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우리 지금 체험하셔야 돼요. 집사님께도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럼 영혼의 운명을 놓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언가 이해되어지면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빨리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지금 확인히 경험해야 할 절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침내 신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성을 담게 된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저주를 끝내게 하시고 신자로 하여금 죄에 속한 행동이나 영향에서까지 완전히 해방되게 하신다. 다시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 막 예수를 만나서 좋아했지만 이 다른 복음 때문에 금방 뒤로 물러가서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막 본 새벽빛같이 본 빛에서 점점 발전하여서 원만한 종의 빛같이 이름으로 이런 구원의 경험, 이런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맛보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볼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참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가를 차차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 얼마나 참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이십니까?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참 놀랍죠, 그죠? 뭐가 채워졌습니까? 뭐가 채워집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 보시면 그분의 사랑이죠, 사랑. 로마서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의죠, 의.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주는 것입니다. 정리 하나 할까요? 복음이 뭔가? 죄는 가져가고 의를 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거룩한 율법 앞에 완전히 마음과 뜻과 생각과 사상까지 조화시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의에 일치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우리 주원이가 그런 고백을 했죠. 원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예수 오실 때까지 죄를 못 이기는 것이래요. 자기 엄마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하도 가려서 갔다 왔는데 예수 오실 때까지 죄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 나오기 전까지 죄를 승리하셔야 합니다.
모든 죄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 비결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저는 지난주 두 가지 주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한편으로 참 기쁨과 벅찬 감동을 또 경험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준 확신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얻고 확신하게 되어지면서 마음이 참 기뻤어요.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 두려운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심판대 앞에 내가 설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그 충격의 말을 좀 빌리면 교회 안에 물론 인간의 판단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원래 교회 안에 심판을 견딜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사실 소름 끼치는 얘기였습니다. 구체적인 말을 제가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친히 목격한 일들이었고 눈으로 만져봤고 또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소름이 끼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거룩한 심판자 앞에 서는 것이 뭔가를 경험을 약간 맛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두려웠어요. 머리털 하나라도 적은 죄가 남아있으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극복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마지막 구절처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제가 좀 이해를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판 중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심판 중에. 지금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용기 내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마음을 다스리실 때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된다. 이 말씀 믿으시죠? 그리하여. 잘 보세요. 오늘은 주제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 뜻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마음을 다스릴 때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질 때 그리할 때 뭐가 완성이 되어진다고요? 복음의 계획의 영광이 충만함이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또 결론 짓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복음은 죄 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죄에서 떠나도록 구원합니다. 전에 집사님 설교 인용 연이신 말씀처럼 복음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나왔죠? 베드로가 회개한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그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과거의 죄를 다 들추셔요. 비늘 돋친 날카로운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네. 3번씩 반복하죠. 그 구절에 관한 예리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죄악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공개적으로 회개한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3번씩 책망하셨습니다. 복음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의의를 그렇게 주기 원하시지만 그분의 의의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의 의의를 우리 것을 받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죄는 다 포기해야 합니다. 혹시 알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라도 남겨두시면 그렇게 교회를 다녀본들, 예수를 믿어본들 그분의 의의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칠이하고 어제 공부하면서 선칠이가 몸이 참 약해요. 비염이 있고 몸이 약해요. 막 입술이 막 바짝 말라버리고 막 갈라터지더라고요. 선칠이 말입니다. 초콜릿을 엄청 먹었대요. 초콜릿을. 세상에. 선칠아, 너 참 무지했고 너무너무 무지하구나.
얼마나 무지하구나. 그래서 아침 일부러 다니엘서 1장을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뭐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죄인 줄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여러분, 성전 더럽히면 죄입니까? 죄죠. 죄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뭔가?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되어진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마태 24장 15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구절을 좀 잘 보십시오. 언제 끝이 난다고 되어 있죠? 전파입니까? 증거요. 알기 쉽게 전파는 무엇이고 증거는 무엇입니까? 전파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증거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 끝이 납니다. 이 재림교회의 기별은 열매 맺는 기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기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익혀서 추수하는 기별이 재림교회의 메시지들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야 주님 재림하셔요. 방금 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진다. 언제가 증거되어진다고요?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하게 되었을 때.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우리 간증하신 우리 정장로님, 제 마음속에 아주 날카롭게 스며드는 그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예수의 품성이 너무너무 사모되어진대요. 그 말이 그분의 진실이었습니다. 정말 그분의 품성이 사모되어진대요. 정말 닮고 싶대요. 여러분 다 그래 하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거를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는 죄인의 대변자이시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본다. 여러분 수건이 뭔지 아시죠? 이기심. 이기심 가지고는 절대 그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꼭 유념하세요. 탐심, 편협심, 선입관념, 편견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안 보여요. 세상을 사는 정신을 가지고서 예수를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가 보여요. 다른 예수가.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본다.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건이 벗겨질까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복음 안에 그들은
그분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에 감사를 드린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분의 지혜와 영광이, 그분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율법 속에 나타나 있다. 어렵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이다. 복음 안에서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깨닫고 그의 능력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보고 감사하면서 그들은 변화시키는 효능을 영원히 느끼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진다. 그들은 세례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지고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며 한 발자국씩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완전에 이른다. 율법과 복음은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또 정리합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과 완전한 조화를 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처럼 지금 할 조사심판이 뭐냐 하면 당신을 믿노라는 사람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명하죠. 복음은 율법을 높이고 율법은 복음을 높인다. 양자가 다 나름대로 위험을 갖고 있지만 율법은 양심과 마주대하였어서 죄인이 그리스도 곧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복음은 율법의 능력과 그 불변성을 승인해 준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노라 않고는 라고 바울은 말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죄에 대한 느낌이 사무칠 때 죄인은 구주께로 달려가게 되어진다. 왜 우리가 구주를 강하게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깨어기도 하지 아니하고 온 심령을 다해서 의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붙잡지 않을까요? 선칠한테 아침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선칠아, 우리가 이 다니엘의 공부를 하면서 다니엘은 환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늘 일관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시험이 자꾸 넘어질까? 환경만 바뀌면 왜 말씀이 무너져 버릴까?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넘어집니까? 돌밭에 청중이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머무시면 예수님 재림 우리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얼마나 가슴에 사무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죄에 대한 느낌이 사무칠 때 죄인은 구주께로 달려간다. 여러분 이런 경험 사모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비결을 말씀드릴까? 연애실 깊이 연구해 보세요. 교회적 연구해 보세요. 우리의 제가 사무칠 정도로 느끼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본향 얘기 좀 해드렸죠. 게시마네를 한 10번 읽으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일까? 왜 주님께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해야만 됐을까? 죄가 얼마나 사무칠 정도로 내 마음속에 큰 고통을 주는 혐오, 잔악상, 그 흉악한 성질을 내가 알지 못하면 구주께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간 대로 살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갈바리 십자가가 제공하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는 회개하는 모든 죄인에게 그 의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 더 정리하면 복음이 뭔가? 복음은 우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율법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의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의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같은 것이죠.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같은 것이죠. 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완성된 것이죠.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그분께서는 기록하실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뭐고 회개? 회개할 때 어떤 경험이 옵니까?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참 이런 말씀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에스가 전화와 아빠 침례 100 몇 명 받았대요. 100 몇 명. 그래서 엄청 몇 시간 걸려 받았대요. 근데 아빠에게 침례인지 모르겠어. 학점 좀 잘 줄게 침례 받으라. 장학금 줄게 침례 받을래? 침례 받죠. 침례를 왜 받아야 될까? 왜 받아야 될까요? 고전 10장 1절로 13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250만 명이 침례받은 역사적인 날이 있습니다. 250만 명이 침례받은 역사적인 날. 언제입니까? 출애굽이죠. 살아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자, 참으로 회개한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내가 회개한 자인가 알 수 있을까요? 마음에 뭐가 기록된 사람들이죠? 율법이요. 이걸 가리켜서 새 마음이다, 새 영이다,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활기찬 하나님의 영이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역사함으로 신자들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회개한 증거가 뭘까요? 회개한 사람끼리 마음이 하나로 연합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기 이 낮은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승천할 준비를 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승천을 준비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22장 14절을 말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생명나무와 하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거짓 안내자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따랐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권고하였다. 이 바울이 목회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심할 여지 없는 복음에 대한 열매를 그들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떠나자 금방 교회가 배도해버리고 다른 복음이 교회를 지배해버려서 다 죄 가운데 종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신앙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고자 시도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생애가 부패한 위선자들이었다. 그들의 신앙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리라고 기대한 의식들의 반복으로 구성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자, 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한 복음을 갈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뭡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야만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뭐 했다고? 이 말씀은 순종을 싫어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은, 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느끼고, 이것이 뭔가를 설명을 좀 더 드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뭐 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다른 복음을 신속히 쫓아가 버렸습니다. 신속히. 그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한 복음의 그 복음은 뭘 요구한다고요?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느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자아군류, 완전한 복종, 100%의 순종을 요구한 복음입니다. 우리 자아가 남김없이 그분께 바쳐지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다시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한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간마다 분초마다 자아에 대해서 못 박으셔야 합니다. 이 싸움을 그들은 뭐 했다고요? 싫어했다. 실정을 느꼈다. 힘들다. 어렵다. 하늘에 가는 게 이렇게 좁은가? 그들은 이 신앙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오류에 매달려, 이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뭔가? 지적으로 진리를 동의하면 의가 성립된다. 그냥 칭을 입혀주는 것이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어떻게 저를 다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가르쳐요. 이를 오류에 매달려서 스스로 기만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만하였다. 보실래요? 외형적 신앙으로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은 이 같은 유대 교사들의 시대에서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봉사, 무슨 행사 참 많죠. 참 많죠. 그 당시처럼 오늘날도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에 있어서 그들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는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한다. 예수를 믿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한다. 그게 재림교회에 들어온 신신학의 신신학. 신신학의 열매가 엄청납니다. 신신학이 들어오자 교회 표준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침례식이 세상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적어도. 건강계획은 이미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선철이한테, 선철아, 영범이한테 그랬어요. 레기 11장이 어떤 뜻인 줄 아니라고 물어봤습니다. 레기 11장이 무엇입니까? 제 페이지가 기회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치료봉사 304페이지인가 잘 모르겠어요. 레기 11장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아니에요. 좀 들으셨죠? 그분은 뜻이 변하는 분이 아니셔요. 인류를 위한 그분의 음식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기 없는 식사가 그분의 뜻이에요. 왜 레기 11장에 기록되었는가?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치료봉사에 보시면. 그들의 변질된 식욕을 제한을 두신 거예요. 그것마저 제한을 안 두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제한을 두신 것이지 그분의 뜻이 아니었대요. 맞나요? 정확하죠. 그리고 재림교회에 주신 건강계획 기별은 엘렌지 화이트를 통해 주신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기별이에요. 성경의 기별, 성경의 기별이요. 그것이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건강계획 기별이요. 뉴스타트의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기별이 아니에요. 성경의 용어는 뉴스타트가 아니에요. 생명의 법칙, 건강계획의 법칙, 육체의 성질을 정결케 하는 법칙이요, 법칙.
병 낫게 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병 낫게 하는 기별이요. 죄병 낫게 하는 기별이요. 이게 건강기의 기별이요.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는데 육체의 성소가 정결해지지 아니하면 마음의 성소 정결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육체의 성전을 정결케 해서 마음의 성소 정결을 도와주도록 주신 기별이 건강기의 기별입니다. 환자 낫게 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나의 복음의 열매로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 사도시대에 그는 유대인들로 의문의 율법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였으며 현대에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구실을 하에 도덕적 율법을 경시하고 그 계명을 범할지라도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가르친다. 이와 같은 진리의 곡해자들을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도렴 없이 그들의 오류를 폭로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이다. 자,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고 율법에 순종하여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사단은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다. 그럼 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참 복음을 거절하고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갔는가?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니 이는 영혼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식욕과 정욕이 그를 지배하여 유혹이 양심을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왜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약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말로 뭐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자꾸 넘어지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를 바랐으나 이런 영혼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뭘 버릴 수 없어요? 죄를 버릴 수 없어요. 조금 더 풀이하면요. 우리가 그분께 굴복할 때 그분께서 내 속에서 죄를 가져가셔요.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죄를 버리기를 동의하시면 성령께서는 죄를 가져가실 것이다. 그러면 회개는 우리 일이 아니죠.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분께 마음을 굴복할 때 그분께서 죄를 우리에게서 가져가 버리셔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선물이요. 선물. 근데 어떻게 무조건적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있을 수가 없죠. 회개해야 용서받죠. 그럼 회개해야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분께 나아가야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죠?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을 배워야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회개해야 그분께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회개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용서는 회개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계속 보세요. 굴복은 완벽해야 한다. 주께 완전히 굴복하는 모든 나약하고 의심하며 투정하는 영혼들은 그들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대리자들과 직접 접촉하게 되어진다. 뭐 하면요? 굴복하면. 굴복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릴까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그렇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전시를 그분께 드립니까? 그렇게 표현합시다. 완전한 굴복은 사랑의 봉사의 표현이에요. 이처럼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분께 다 자신을 드려요. 맞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대리자와 직접 접촉하게 만들어준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은 그들 가까이 있으며 그들은 모든 시련과 궁고한 때 자비의 천사들이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보세요. 왜 시련과 궁고한 때 자비의 천사를 통해서 왜 지원과 도움을 받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그런 승리를 주시는 대리자와 직접 접촉하게 하는 단계를 우리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분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 습관과 타고난 경향성들을 물리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원수가 몰래 접근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바울은 많은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를 통해서만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을 그들의 마음에 주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근데 이것이 그들이 뭐 한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너무 희생이 크다, 너무나 좁다, 불편하다 라고 뭐 했습니까? 불평했어요. 복음이 그렇게 어렵니? 그러나 언제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회개시키기에 족한 능력을 얻고 모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의 갑옷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무기로 삼을 때 그들은 원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도 반복되는 말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가, 왜 고린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라갔는가?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날 끝날까지도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까? 이런 논리가 제리교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죠? 구원 확신하십니까?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에서 속량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오늘도 우리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셔야 돼요. 맞나요? 타고난 경향성과 옛 습관과 기질에서 해방되어지는 성화의 구원을 맛보셔야 돼요. 나아가서 죄의 존재 자체에서 영원히 도말되어 버리는 그 구원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바로 속죄받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 손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도록 자신을 항상 엄격히 경계해야 할 것을 깨달았다.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격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언제나 그는 그 앞에 도달해야 할 이상을 간직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절겨 순종함으로 이 이상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의 말과 행실과 정욕과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만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았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 연애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정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나누어서 가나안 땅을 12부분으로 구획을 나누어서 지파에게 한 구획을 다 할당해 주면서 그 구획의 가나안 거민들을 다 내어 쫓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무슨 말인가? 정말 그분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지파별로 갔습니다. 가서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질문들이 언제까지 정복해야 합니까? 네. 하나의 가나안 거민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싸움을 매일 싸워야 하니까 뭐 했다? 실증이 났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이미 얻은 영토를 만족히 여겼으므로 그들이 열심은 곧 시들어져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았다.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는 좋은 남자 결혼해서 내가 뭐 신앙 만들지? 우선 침례주고 교인 만들지. 우선 침례주고 나서 좀 시키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게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누가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도다. 한마디로 남겨둔 가난한 거민들 때문에 그들이 정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해버려요. 실물교훈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굴복을 요구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주님의 유일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의를 나누어 주어서 율법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요구 앞에 우리는 매 순간 즐겨 자아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애정의 첫째 자리를 그분께 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분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셨죠. 우리 마음은 둘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부분적 순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자님 간증처럼 부분적 회개였다. 사실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절반만 순종한 것, 순종이 아닙니다. 반만 바치는 것 아닙니다. 그 마귀 백성입니다,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복음의 1장의 말씀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에 간다는 이 거룩한 복음의 요구가 인간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 고달픈 믿음의 삶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은혜가 모든 길에 예비되었으므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사실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예수의 가신 길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매 순간 은혜 안에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믿음의 선한 역군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 대신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기의의 저주, 치장된 집, 수리가 된 집. 자, 들으십시오. 치장된 집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내어 쫓았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왔다. 그는 집이 비었고 소재가 적합하게 되었고 치장된 것을 알았다. 자기의 의만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심하게 되니 이 악한 세대가 다 이러하리라.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그분을 믿노라 하였지만 그분께 자신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치지 아니하므로 회개할 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지적으로 수용하지만 자기를 속이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악한 마귀는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시키고자 날뛰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실히 바라보게 되어지고, 어째 우리의 모습까지라도 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철저히 기만당한 부자라 보여하여 부정같이 없다 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 모습 아닌지 두렵고 염려되어집니다. 오 주님이시여, 복음을 통하여 주의 얼굴을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바라보므로 죄에 대한 그 너무 두려운 뼈아픈 이 통회와 회개를 통하여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구원을, 그런 복음을 맛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 더 이상 불순종이 끝이 나버리고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정말 의로워지는, 정말 의를 행하는, 정말 사랑이 가능한 그런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일이 우리의 희생, 아니 희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애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복음의 요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 마음을 들을 수 없다 않고는 기를 수 없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부어져 온다는 사실을 체험하여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절겨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경험이 최고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바울처럼 완전한 구원의 이 복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동산 가족들, 이 참으로 혼란한 세대, 참으로 미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엄숙한 복음 앞에, 거룩한 복음 앞에 최고의 표준을 두고
전심을 다해서 은혜를 붙잡음으로 이를 다 이룸으로 세상 앞에 정말 예수께서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모든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특별히 우리 제효, 특별한 모임을 위해서 간 우리 제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난 그 장로님 가정과 또 교회 청년들 앞에 이 부족한 아들이지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바다막 거룩한 진리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증거할 때 하늘의 권세를 수반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가 있는 우영우를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남은 기간들을 은혜 안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신앙에 더 연단된 모습으로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저곳 떠나 있는 가족들, 우리 여러 설아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여호와의 큰 날이 오기 앞서서 모두가 준비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큰 날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